찬송의 언어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은 이 야고보서는 윤리도덕책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책이다.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는 책인데 어떤 도전이냐고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무엇해라? 증명해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축이 있고 또 그 결과치를 보면서 역추적하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역추적인 거예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무엇해봐라? 점검해봐라 라는 역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오해했던 것, 또 우리가 편협한 지식과 개념 속에서 믿음을 풍성하게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의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믿음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냅니다라는 그 도전을 드리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종합감사. 우리 어린이집도 그런 감사를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은 아주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파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종합감사를 하며 인사 파트, 총무 파트, 회계 파트 여러 가지 파트를 다 면밀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남아서 특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는 무엇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삶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내기를 원한다 라면서 자꾸 삶의 부분을 터치하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종합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간평가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귀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혹 믿음에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서란 말씀을 통해 종합감사, 중간 형태의 종합감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궤적을,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자기 직면을 하면서 정말 발가벗겨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들을 은혜롭게 잘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단련한 후 무엇같이 쓰실 거예요? 정금같이 쓰신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서 이 과정을 회피하지 말고 잘 통과하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서 신실한 제자로 정금같이 귀하게 쓰이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빚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쓰임받을 나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쫓아온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변화로 믿음의 진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삶은 뭐라고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낸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 합당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함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보면 그 행함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잖아요. 언어 생활이라는 거잖아요. 혀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1절부터 8절을 보면서 너희들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할 줄 아노라. 그러니 너희들 선생되지 말라라는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이면 참된 스승이라면 가르친 대로 삶으로 뭐를 보여주는 것까지 본을 보여주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냥 가르친다고 해서 다 선생은 아니다. 선생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삶으로 행함으로 본이 되는 선생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냥 말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 3절에 보면 동물들이 나온다 그랬죠? 연상되는 동물이 나온다 그랬죠? 2절에 온 몸도 굴레에 씌우니라. 굴레는 어디에다 씌우는 거라 그랬죠? 소에 씌우는 것이고 3절에 재갈을 물린다 그랬는데 그 재갈은 어디에 물리는 거예요? 말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굴레를 씌워서 소도 통제할 수 있고 재갈을 물려서 뭐도 통제할 수 있고 말도 통제할 수 있으나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참 동물들은 굴레를 씌워서도 통제하고 재갈을 물려서도 통제를 하는데 정작 동물을 통제하는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혀조차 뭐 할 수 없는 실상이라고요? 혀조차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무엇이 많다고요?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렇게 라면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뭐예요? 그 이면에는 말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에 그 자기 말을 잘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동물들은 통제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서 말에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로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가를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재차 설명 안 해도 그 말하는 그 말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성숙한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이라면 그 말에 대해서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실수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7절.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공급을 받아야지 이 언어에 대해서 덕스럽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혀와 배의 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혀와 배의 키는 공통점이 뭐랬죠? 혀도 온 몸의 지체 중에 작은 거고, 그 배 있죠? 배의 키도 그 배의 전체로 비하면 어떤 거라고요? 아주 작은 건데, 이 작은 것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 배의 키가 무엇을 결정짓는 거라고 했죠? 방향을 결정짓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작은 그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이것을 가볍게 경솔히 여길 수 없는 것은 이 말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도 그리고 타인의 인생도 그 무엇을 방향을 결정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특별히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그 방향이 뭐여야 된다고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땅 교회 간판입니다라고 목사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육신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야. 이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키를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그 새치 혀가 그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이것을 결코 관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 8절 끝에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말은요 쉬지 아니하는 무엇이라고요? 악이래요. 죽이는 무엇이래요? 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이 철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를 때 두세 살 될 때 뜨거운 거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무엇을 하죠? 겁을 세게 주죠. 우와 하면서 겁을 세게 주는 거예요. 왜요? 그 겁을 세게 줘야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또 그것을 경고한다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번 세게 당해보고서 어이구 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참말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이 악하게 쓰이고 정말 부정적으로 쓰이면 이거는 이 말 한마디는 계속 모터가 쉬지 않는 모터처럼 계속 무엇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악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죽이는 독이 뿜어져 나오는 그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부터 8절에는 그 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영향력 그리고 그 말에 어떤 그런 그 실수가 많은 인간의 그 실상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 그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안에 자칭 무엇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선생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하지 않고 계속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계속 말만 앞서면 어떻게 돼요? 노하게 되고 노를 바라면 결국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의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말에 대한 그 믿음의 권면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9절부터 12절은 보편적인 1절부터 8절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그 말의 영향력,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을 말했다면 특별히 너희들 흩어져 있는 너희들, 초대교회 흩어져 있는 너희들 입술로는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그러면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남들 가르치길 좋아했지, 그리고 너희들 안에 믿음에 대한 지식과 개념이 아주 충만해서 이렇게 설명해내기를 잘했지, 그런데 너희들
그 말의 행실, 언어 생활을 보면 진짜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되물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9절부터 12절은 교회 성도들에게 집중 공략을 하는 믿음에 대한 권면, 말에 대한 권면이라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삶으로 말하는 행실로 정말 그 믿음 증명해낼 수 있어? 진짜? 너 믿음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 라고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돌직구를 날리는 그 9절이 9절부터 12절인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은 전반적인 것을 하고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은 정말 우리에게 훅 하고 들어오는 야고보서를 통한 야고보 사도의 믿음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읽어보면 다 알 거예요.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국한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 찬송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너희들 하는 말이 잘 들어라 봐라. 내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이 주변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해 보니까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너희들 이렇게 언어 생활하던데, 이런 거 가지고 너희들 진짜 믿음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어? 호언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자, 9절에 보니까 입으로, 이것으로는 입으로라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누구를 찬송한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우리 예배 때 지금 찬송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또 생활 속에서도 찬양하잖아요. 찬송도 하다가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무엇으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천사, 동역자, 지체로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뭐 하는데 바쁘다고요? 저주하는 데 바쁘다.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하루를 1부, 2부라고 놓고 생각하면 1부 때는 할렐루야 뭐 찬양 열심히 하다가 2부가 되어서는 그 찬양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남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아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녀들,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지체들, 믿음의 식구들을 뭐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뒷담화하는 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는 홀리, 2부는 막 뒷담화하는 거. 이것이 너희들의 무엇이다? 실상이야. 너희들이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의 현주소야. 내가 이렇게 고발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고 내부 고발자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만약에 그 현장에 제가 있다면 얼굴이 뜨거울 거예요. 내가 만약 믿음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 설교니까 설교자고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가르치는 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야고보 사도가 와서 니네들 믿음 있다고 하는데 언어 생활 보니까 야 진짜 과관도 아니더라. 진짜 찬송하다가 저주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얼굴이 뜨거워서 진짜 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8절로 다시 돌아가서 일반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믿음이 있는 우리나 사람의 힘으로 이걸 길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믿음 있다라고 자부하고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저는 죽을지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다굴기 전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활활 뒤집어버리는 그 우리의 연약함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늘 그 연약함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로 여러분들 그냥 확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실상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이게 진짜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했는 게 진짜 믿는 사람 맞아? 남들이 봤을 때 너희들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 줄 것 같아? 그럴 수 없어. 너희들이 정말 믿음 있다라고 너희 말로 다 까먹지 말고 제발 언어 생활에 한번 믿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너희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와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참 이 시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부터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언어 생활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찬송의 말을 했는가? 저주의 말을 했는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죠? 뭐 언저리에 있는 여러 가지 말도 많이 했을 텐데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한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요게 중요한 거예요. 두 입으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근원의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것은 사실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어렸을 때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내가 그렇게 모순적으로 이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당장 처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중적.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믿음 있는 너희들아 이런 거는 온전한 게 아니야. 이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야. 이러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비유적으로 말하죠. 우리 앞절에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처럼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들 한 입, 또 여기는 한 구멍. 여러분 그냥 한 구멍에서 쉽게 말해 여러분들 샘터 가보셨어요? 샘터? 저는 이제 샘터를 보면 샘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계속 나오거든요.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거든요. 샘터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원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이게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실상에서는 이게 너무 버젓이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 한 입에서 저주. 이게 이론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이룰 수 없는데 우리는 버젓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죠? 근원이 되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린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현상이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예요. 팥 그 씨앗이 무엇이에요? 근원이고 콩 그 씨가 무엇이에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근원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양태가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라는 그 씨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열매를 딱 하고 맺혀봤더니 이 열매하고 이 믿음의 씨하고 매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그 현실이 우리 안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있다 없다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이런 것이야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의 성격은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A, B, C, D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믿음 이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라고요? 역추적. 너희 삶을 한번 다 펼쳐보자. 한번 펼쳐보자. 자, 역추적 해볼게.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너희 삶의 열매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양태가 있지, 현상이 있지, 삶의 열매가 있지, 이 열매를 보고 추적을 했는데,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믿음의 씨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 보여지는 현상은 이것과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씨, 예를 들면, 팥씨를 심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가 나온 거야? 콩이 나오는 거야.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중적이라고. 왜요? 행함과 믿음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게. 행함이라는 건 근원적인 씨인데 이 근원적인 씨가 정말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라면 이 믿음이 씨가 심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 스스로도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나 믿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신앙 이렇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밖에 믿음의 실력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책을 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짓눌려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 나의 열심보다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덧입으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참 하나님 믿어주셔도 정말 끝까지 믿어주시는구나. 믿어주셔도 끝까지 믿어주시는구나. 어느 날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의 행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부모님 몰래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일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른 척 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끝까지 아들을 뭐 해준 거야? 알면서도 뭐 해준 거예요? 믿어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죄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어주심을 당한 그 은혜가 내게 있는데 내가 그 믿어주심을 당한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 은혜에 내가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다시 신앙 안에서 회개하고 또 회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 안에 한 입에서 여러분 찬송과 여러분 안에 저주가 나오는 것
여러분의 문제겠습니까? 저도 그런 이중성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중성의 노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마치 표현으로 말하자면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감람나무,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아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는 그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만 있기를 주님 안에만 있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만 있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시행착오 자충우도를 겪을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 안에만 있기를 바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 어미의 마음일 수 있고 아비의 마음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에이 그래 나 신앙생활 하면 나 변하지도 않네, 별 수 없네, 에이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느니 다른 사람 피해 줄 바엔 나 그냥 교회 안 다녀, 나 신앙생활 안 해, 나 예수님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이는 행동할 바에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가자라는 거예요. 계속 가자라는 거예요. 무엇 하면서? 찬송의 언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과 저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저주를 끊어내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나는 찬송만 할 거야 하고 저주는 끊어낼 거야 라고 합니다. 이거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의 언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전입격이 찬송의 언어로 지배받고 찬송의 언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전인격을 완전히 적시고,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나를 적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를 완전히 적시면 내가 저주를 제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을? 저주를 덮어버리니까 그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어둠을 제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제거할 게 아니라 무엇을 켜기만 하면, 빛을 켜기만 하면, 전등을 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은 사라져버려요?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중적인 찬송과 저주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주 안에만 있어 달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어주심을 당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자식들이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철이 들어서, 야, 그렇게 믿어주시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네, 여전히 찬송과 저주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나의 이중적인 모습까지도 여전히 믿어주시고 여전히 끌어안아 주시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사 중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인 거예요. ING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 자충우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찬송의 언어를 절대 빼앗기지는 말자는 거예요. 찬송의 언어는 사수하면서 그 찬송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영역이 은혜의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지배를 받아서 내 힘으로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완전히 휘감아 돌아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주장하셔서 어느 순간 저주 대신 찬송의 언어로 내 삶을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야, 그래,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호언장담하면 내 믿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믿어주시는 그 은혜에 덧입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종교인의 행태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우리 삶에 그 신앙이 내가 어느 순간 병들어가는지를 한번 보면 신앙이 병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뭐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찬송과 저주라는 이중성의 노예 가운데 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가는 과정 이것은 어떤 성경에 기초했다기보다도 제가 짧은 목회 경험에서 뭐 임상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병든다는 것은 결국 하루의 삶을 여러분 딱 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루의 삶을 딱 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병들어 있는 시들시들해 가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 놓인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얼마나 터져 나오던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얼마나 터져 나오던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도 신앙이 바닥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삶을 보고 그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찬송이 시들해졌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깨너머로 기타를 배우면서 그 찬송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이 사그라들면 어느 순간 듣는 마음이 사그라지더라고요. 듣는 마음이 사그라진다는 건 뭐냐면 설교를 와서 몸으로는 와서 듣지만 찬송의 언어가 사그라들면 듣는 마음조차 사그라지면서 설교가 잘 안 들려. 예전에는 그렇게 잘 들리던 설교인데 안 들려. 설교가 안 들려. 근데 뭐 목사님이 누가 이런 외적인 데 요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더 이걸 방치하면 무엇이 사그라든다고요? 기도가 사그라져요. 찬양이 사그라지면 설교를 듣는 귀가 닫혀버리고 결국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약속을, 커버넌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커버넌트 언약을 못 받으니까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비록 찬송과 저주가 한 입의 근원에서 나오는 이중적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잇대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찬송의 언어를 계속 회복하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듣는 귀가 그건 제 임상적인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찬양이 회복되니까 듣는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듣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 그 약속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파워와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한번 습관적으로 남들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언어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8절을 한번 3장 8절이죠.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원어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8절에 보면 여기에 쉬지 아니하는 이런 말이 있죠. 쉬지 아니하는. 이게 원어로 헬라어로 아카타스 케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의자에 평안히 쉬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상태로 안절부절하며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쉬지 아니하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의자에서
가만히 쉬는 것과 반대되는 안절부절하며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음, 요거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고 씨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현상이 있다는 거. 이걸 양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입이라는 것이 근원이라면, 한 입이 근원이라면 그 입에서 양태들, 현상들 표현되는데 실상은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도 나왔다가 저주도 나왔다가 이런다는 것이고요. 그 샘에서 무엇도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단물도 나오고 찬물도. 말이 그러면 안 되고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거지만 실상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찬송과 저주가 우리 안에 나온다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는 역추적이라 그랬죠? 현상을 통해서 역추적하면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현상이 이상해. 현상이 이상한데 이렇게 역추적해 보니까 이 근원에서부터 다시 한번 첫 단추를 다시 꿰야 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데 8절에 보니까 그 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건 뭐예요? 쉬지 아니하는 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자에 평안히 쉬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상태로 안절부절하며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근원 아니겠어요? 마음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근원이 되지 않겠어요? 자, 잠언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여러분 이걸 알 거예요. 내가 왜 내 언어 생활이 이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데 언어 생활이 왜 이렇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가? 그럼 근원으로 들어가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 2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구약 915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근원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라. 만약에 마음을 많이 잘 못 지키면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건 뭐예요?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현상학적으로 열매적으로 무엇이 삐뚤게 나온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찬송과 저주가 혼재되어 있고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그 언어 생활을 한다면 다시 역추적해서 무엇의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마음에 집중. 이 마음을.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쉽게 되나요? 쉽게 내 마음 관리 쉽게 되나요? 쉽게 되겠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지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근육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느니라. 18절 화평하게 한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마음,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각, 누구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들면서, 말씀을 부음받으면서, 위로부터 부음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17절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막 충동적으로 아주 저주 섞인 말, 아주 상스러운 말,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아니라 남 깎아내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무시하는 말, 차별하는 말 하잖아요. 결국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구나.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 관리가 정말 그 언어 생활의 결정적인 영적인 원리가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살지 말고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거 읽는 거 귀합니다. 그 행위 자체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성경 한 장 읽었네. 나 성경 3장 읽었네. 나 오늘 큐티 말씀했네. 그 행위 자체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지혜의 경륜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받으라니까요. 받아야지. 그 마음을 받아야지 거기서 선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덕스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말, 관용과 양순과 긍휼한 말, 선한 말,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있어도 주 안에서 찬송의 언어를 붙잡고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중적인 노예 가운데 있다는, 언어 생활의 부분에서는 이중적인 노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드리면 그냥 자책하고 안 돼, 그냥 사람 안 변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찬송의 언어는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중성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찬양의 자리, 이 예배하는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 안에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해도 계속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자빠질 거, 계속 찬송과 저주가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크게 경험되어지면 신앙 안에서 철이 들어서 나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야지,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긍휼로 적셔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저주가 아닌 찬송으로 덧입혀지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